오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가운데 목요일 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최소한 10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71절까지 있죠.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후의 만찬,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 또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또 신문을 받으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날이 새죠. 그리고는 공회 앞에 서시는 그런 장면까지 쭉 나옵니다. 오늘 22장의 내용은 지난 목요일 날 밤에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까지 있었던 그런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기도하셨던 오늘 그 내용이 39절에서 46절까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39절을 한번 보시면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했습니다. 이게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지금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지금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40절, 41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도 또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정말 최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사생 결단을 하는 그런 기도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늘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습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약간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다 집들이고 또 성전이 있는 그곳인데 예수님이 특별히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소위 골방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서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서 이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 가셔가지고 거기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위쪽에는 없지만 이제 내려오면은 나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 뭐 산기도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막 나무, 소나무 있으면 그 밑에서 기도하고 기도 굴에서도 기도하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의 장소, 기도의 골방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골방이 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됐던 또 개인적인 기도 장소가 됐던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래서 그 모든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신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오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이어지는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힘을 더해 주셨다. 지금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니 그냥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 정말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는 얼마나 우리가 막 그냥 간절히 기도합니까? 근데 그 기도할 때 누가 온다고요? 천사가 왔다. 여러분,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영적인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함께 와서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영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영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셨냐? 영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냥 내가 답답하니까 하소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이 영적인 기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옆에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4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사실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는 기도라면 그럼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는가? 오늘 40절 보겠습니다.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밑에 46절에도 보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3번을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바로 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잠시 후면 그 대제사장의 하수인들, 그 무리들이 와서,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게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왔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잡힐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기도의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도 나오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베드로 제자들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하나같이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난 자들이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돈의 유혹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났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로 기도의 자리를 떠났어요. 베드로와 제자들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자고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있었죠.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이 시작할 때 광야에 갔을 때 그 사단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어때요?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처럼 또 가룟 유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다 그런 시험과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3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랬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든 시험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기도의 습관 때문이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미 우리가 모든 그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돕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또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조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필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이겼던 방법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싸우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은혜로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돕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역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또한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또 예양원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안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